오늘 금요일 기도의 밤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 가지 또 바쁘고 또 급한 일들을 뒤로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약속할 때에 말로 또 문서로 또는 영상으로 남겨서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또 서로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렇게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약속하신 복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자 하나님께서 암소와 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암소와 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다가 중간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그런 약속의 증표로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왜 반으로 쪼갠 사이를 지나가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잘라지고 쪼개질 것입니다라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언약하실 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요, 타는 햇불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자게 하시고요, 그 사이를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이상한 햇불, 무슨 햇불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햇불 그러면은 도깨비 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이 햇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이상한 햇불은, 타는 햇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이상한 햇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햇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고기 사이를 지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쪼갠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언약대로 우리 인간이 희생을 치르지 않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의 증표대로 반으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타는 햇불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잠을 자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모습처럼,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재우셨던 것처럼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치르지 않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쪼개진 고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 구원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단순히 구원하시고 또 죄를 속량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의 약속인 것이죠. 지난 시간 저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고 또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보다 뒤늦게 세워진 율법이 약속을 변질시키거나 없이 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증거자이신 그 약속의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비록 율법은요, 유대인이나 또 당시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의롭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유업, 그 상속의 약속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경험한 우리가 증거해야죠. 이 약속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전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율법과 이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대립하는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바울이 율법보다 믿음을 더욱 강조하고 또 그리고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거룩하며 의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반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볼 때에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볼 때에도 율법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갖다 버리자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경계합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여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경과 율법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적힌 대로 행동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의롭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의로울 수 없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유대인이나 또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들이 모두 다 죄인임을 드러내어서 죄의 능력 아래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떠올려 봤을 거예요. 바울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율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기 전에는요, 자만에 젖어 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력한 점을 그 이후에 깨달았고요,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포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더 잘하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건짐받고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더 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세상의 방법, 성취, 성공, 이런 능력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줄 능력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많이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 참 구원자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능력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인간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다 인격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깨닫게 하시지는 못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2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고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율법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 영생의 선물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데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율법이 당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였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에서 풀려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 말씀을 지킬 능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에 부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큰 풍파가 내게 몰려올 때 금방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져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연약한 가운데, 불신 가운데 꼬록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도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힘에 부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나의 힘으로 충분히 의롭게 살 수 있고 나의 힘으로 말씀도 너끈히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도 어느 때나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자신 있게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때때로 힘에 부치죠. 이렇게 힘에 부치고 우리의 손이 짧기 때문에 결국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있지 않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꼽아 보면은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이제 주일 예배가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 것일까?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구나. 수요일은 뭔가 목사님도 평소에 이렇게 짧은 시간보다는 좀 길게 말씀을 풀고 연구하듯이 좀 깊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 수요일은 수준 높은 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수요일 나오신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수준 높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믿음에 성숙해지겠죠. 금요일은 무슨 시간일까?
금자가 세금자잖아요. 연단받는, 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주님 정금과 같이 나가겠습니다, 나를 연단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연단하는 시간이구나. 주일은요, 뭐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예배해야죠. 우리가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인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주일날 예배하니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날 한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주님의 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생명력 있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또 힘을 공급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도 우리가 빠뜨려 먹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 예배마저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점점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보다는 점점 세상에 가까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예배할 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위, 업적, 성취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복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구나, 경험되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경험할 수 있구나, 증거할 수 있구나, 흘러가는구나, 그 복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는 학창시절에 엇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정말 열심히 해서 중등부 회장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엇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을 못했어요. 중등부 회장이 당연히 고등부 회장을 하는 거는 거의 국룰인데 제가 중등부 회장까지 했는데 고등부 회장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책임지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엇나갈 때에 어머니께서 걱정이 드시니까 새벽 작전 기도를 나가셨어요. 새벽 예배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면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셔가지고 아들이 깰까봐 발 밑에 발꼬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콧물 흘리시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한마디밖에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던 친구가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회도 빠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제서야 저도 중학생 자녀를 둔 입장에서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제서야 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막 안절부절하고 막 기도하려고 새벽에 애를 떠올리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부르자는 웁니다. 그때 정말 아들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겠지만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부모님 속을 썩히는 자식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잠시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돌이키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저는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안 나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회심과 원래대로의 복귀, 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감의 반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니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던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시간이겠죠. 그때는 종교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지런히 행실을 고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새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 모르고 비본질 같은 것들, 내가 종교인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나를 새롭게 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때때로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삶을 바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종교적이고 착해지려고 하는 결심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기를 바랬지만 그런 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되게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도 지치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헌신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낙심하고 다시 수련회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불타오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식어지면서 불안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무언가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애썼던 자들이 이런 반복적인 넘어짐과 또 다시 돌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주의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은 것을 받고 또 그리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종교적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배신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죄 가운데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 그거 우리 안에 율법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그때를 벗어나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된 때는 저는 복음이 진정 제 안에서 제게 기쁜 소식으로 경험됐을 때, 진짜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보면서 평가할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다지 기쁜 소식으로 별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성경은 우리가 모두 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율법, 방식, 능력, 약속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그 약속을 경험하시고 또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십자가의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심,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지키고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한 예배의 약속, 기도의 약속, 전도의 약속, 헌금과 헌신과 섬김의 약속 혹시 잘 지켜 오셨습니까?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은 뭐하러 하나요?
벌써 예전에 포기했습니다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다시 결단하면 된다. 그럼 계속 결단하는 거죠. 3일에 한 번씩.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영적 가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금방 잊혀지고 사라지고 또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잘 지키고 또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 또 하나님과 할 약속에 주저하거나 또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다시 힘을 내서 채우시고요. 또 연약한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으로 힘있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